오늘은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체험 증상을 강조하며 뜨겁거나 혹은 바람 같은 신비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은 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천사나 그 밖의 어떤 영적 존재일 거라고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자기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라는 뜻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서열상 차등 없이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고 찬양 드려야 마땅한 분입니다. 호칭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 해야 하지만 관습상 성령님 혹은 성령 성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여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입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운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이 세상 인간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증거로만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되어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 모신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망이 타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for us의 사건을 in us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은혜를 받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셔서 믿어지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두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용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크리스찬의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물 세례가 상징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물 세례란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인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마찬가지로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한 거듭남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동시에 크리스찬의 성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완전하고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활동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크리스천으로 입문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임하는 은총이지만 성령 충만은 기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몸과 이성, 감정, 의지를 모두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하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하며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답게 살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당연히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사는 달란트, 재능하고는 다릅니다. 재능은 개인의 소질과 기능으로 타고나거나 기량을 배우고 익혀서 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배운 일이 없는데 어떤 분야의 특별한 기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은사라고 하며 이 영적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에는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병고침, 능력, 믿음 등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의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든 영적 능력인 은사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개인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고 따르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행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 닮은 인격이 무르익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 인간이 타고난 본성적 인격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좋은 성품이 인격에 맺혀지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실행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에겐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또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빛과 소금된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져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신앙에 머물지 말고 기도 생활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지만 계속 순종하다 보면 가슴에 큰 감동으로 확실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며 살다 보면 시편 23편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가능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성령님과 기도로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로 요청을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동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십시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데도 계속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 성령님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원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며 죄를 짓는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관계를 형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